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비판하지 말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열흘 동안 한국을 방문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덴마크도 지금 철이 가장 좋은 절기 같습니다. 오늘 또 교회 앞에 이 마로니에가 아주 활짝 피고 꽃이 핀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도 지금 가장 좋은 절기, 아카시아 향기가 날리고, 그리고 들에는 그 못자리, 벼를 심기 위해서 못자리를 한참 하는 그런 철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초청받아서 가는 그 행사 프로그램 중에 그 세종릉 거기도 가보고, 또 독립기념관도 가보고 그랬는데, 옛날도 그렇지만 뭐 아주 빼어나게 이 조경을 잘 해놨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또 철인지라 너무 아름답고,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이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날씨도 좋고, 뭐 계절 뭐 이런 날씨 때문에 탓할 것이 없더라고. 근데 이제 가기 전에 그 미세먼지가 이제 극성을 부려서 사람들마다 그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밖에 출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갔는데, 제가 도착한 날 거의 깨끗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오는 날 금요일 날 그 이후에 미세먼지가 몰려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마스크를 약국에 가서 샀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들고 왔는데, 그 얘기를 어제 우리 한글학교에 가서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한국에 가 있으면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그렇게 농담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젊어서 그 폐렴을 좀 앓고 또 기관지염을 알아서 이 호흡기에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민감하게 느낍니다. 덴마크에 오면 기침 나던 것도 없어지고, 한국에 가면 기침 나고 콜록콜록이고 이러는데, 이번에 전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이 딱 저만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잘 갔다 왔어요.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그 한국에 제가 초청받아 간 그 프로그램은 재외동포재단, 대재외동포재단은 해외에 있는 한글학교, 그리고 한인회, 그리고 한상대회, 그리고 또 해외 요식업 뭐 연합회, 이런 그 부분들을 도와주고 또 협력하는 그런 정부 부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첫 번째 그 재외동포단이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해서 해외 한글학교 그 관련 그 교육 관련 그 워크숍이라고 하는데, 이제 토론회를 이번에 처음으로 갖게 된 것입니다. 그 토론회가 열리게 된 그 동기가 작년에 제가 한국 가서 그 재외동포재단에 들렸어요. 그래서 그 책임자인 김봉섭 부장이라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부장하고 제가 그 재외동포재단의 그 관리하에 있는 해외 이 교육, 한글학교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그때 이제 그러면 우리가 토론회를 한번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거기서 얘기가 시작돼 가지고 금년 또 첫 번째로 포럼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그 이봉섭 부장이 목사님 때문에 이번에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한테 광고를 했어요. 박수를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좀 더 이 해외 동포들 또 한글 교육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런 연약하고 도움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강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나라가 되자.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그 일을 전담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이 좀 그 적극적으로 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여러 차례 재외동포재단 사람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재외동포재단 그 1년 예산이 한 500억 됩니다. 500억 많죠. 근데 저는 이번에 두 차례 걸쳐서 말할 기회를 얻어서 그 이사장, 그 이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도 계시고 전직 그 국회의장 계신 분 오셨는데, 500억은 코끼리 코에 비스킷이다.
5천억으로 올려라. 그렇게 제가 압력을 넣고 왔습니다. 잘했죠. 잘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왜냐하면은 이게 21세기는 정말 한국인의 시대를 한번 열자, 이렇게 저는 자꾸 외치는데,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500억 갖고는 안 된다. 할 수만 있으면 최소한 5천억은 올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사장님 보고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라고, 그렇게 이사장님한테 그렇게 면전에서 제가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상당히 아슬아슬하게 느껴가지고, 그 전체 그 진행을 맡았던 그 김봉석 부장이 안절부절하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 우리가 1시간 동안 전직 국회의장이 나오셔가지고 그 강연 1시간 강연을 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러 차례 그런 걸 느끼지만, 해외 동포들을 놓고 정부나 이제 이게 관련자들이 높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과거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냐, 뭐 초근목 피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계에서 이게 경제 대국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 그런 나라가 됐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고 이래라.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주로 대부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국회의장, 전직 국회의장 말씀이 끝난 뒤에 조금 민감한 얘기는 하지만, 이제 그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때가 언젠데 맨날 얘기할 때마다 옛날 초고목피 그 얘기만 할 거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2017년에 세계 6대 무역대국에다가 GDP 분야만 해서 한 12, 13위 이러는데, 옛날 없이 살던 때를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앞으로 세계를 공략해서 어떻게 세계 1등 국가가 될 것이냐, 그 얘기를 하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였는데, 옛날 어려웠던 그냥 그 뭐 독일 광부 출신들이 와가지고 막 그래서 뭐 대통령이 와가지고 손잡고 울었던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여러분도 아마 그걸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고,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나라가 되는데 언제까지 초근목피 풀뿌리 뜯어먹고 나무 껍질 벗겨내서 먹고 그 얘기만 계속 할 거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했죠. 예, 잘한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이번에 포럼에 참석한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23명 왔더라고. 원래 40명을 계획을 했는데 23명이 왔는데, 거기 참가한 사람들 중에서는 왜 자기가 거기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제 저는 작년에 이제 그 부장하고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성격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이번에 유럽 그 영국에서 런던 포럼에서 제가 유럽 대표로 선정이 돼가지고 가기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알고 있었는데,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은 이제 그걸 사실 잘 모르고 여기저기 구경시켜주고 이제 호텔에서 뭐 아침 저녁 점심 식사 주니까 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인데, 나는 그거 먹으러 오지 않았다. 나 이거 안 먹어도 다 잘 먹고 잘 산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점핑하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걸 논의하고 그런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소 제 얘기가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늘 얘기하죠.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세계 최강인 미국과 중국, 뭐 러시아, 일본, 독일, 영국 이런 나라를 뛰어넘어서 그 나라보다 우리나라 더 앞장서서 세계 최강 그 나라 될 수 있다. 1등 될 수 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어달라, 그렇게 아멘하라, 그렇게 다그쳤잖아요. 이번에 가서 제가 아주 기회 있을 때마다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 1등 될 수 있다. 1등 될 수 있어요. 그런 자질이 충분히 있어요. 백지사 이제 우리가 6.25 이후에 1954년 이후에 한 60여 년 동안에 백지 상태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제 2017년 우리가 세계에서 6위 경제 대국인데 우리가 세계 1위 되지 말란 법이 있느냐.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합시다. 생각을 바꿉시다. 그래서 이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21세기에 세계를 밑에 세계를 내려다보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자,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외동포재단이 세계 1위, 우리나라가 세계 1위 국가가 되는 일에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하라고 했어요. 제가 그 얘기할 때 제외동포재단에서 교육 관련 모든
그 직원들이 다 와서 그 앉아 있었고 이사장도 왔었고 전직 국회의장도 와 있었는데 그런 시대를 열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직 국회의장한테 후배 정치인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좀 꼭 해주십시오. 그분은 이제 80세가 돼가지고 정년 퇴직을 했지만은 힘이 있어요. 전직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헤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옆에서 그분하고 국회의장 전직 박관용 전 국회의장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가 세계 1등 국가로 가자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에 간 김에 제 어머니를 찾아뵙고 이제 방문했는데 몸은 건강한 편이시지만 정신이 많이 이렇게 흐려졌더라고요. 연세도 연세인 만큼 작년에 갔을 때는 집으로 가겠다 가서 이것저것 하겠다 그래서 뭐 이런 계획 이런 희망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갔더니 그런 얘기 전혀 안 하시고 애기가 돼 있더라고. 애기가 돼 있어. 그래서 눈물도 이렇게 닦아줘야 되고 흘리는 침도 이렇게 닦아줘야 되고 그런 어린아이가 됐더라고요. 사람이 다 이제 연세가 깊어지면 그렇게 됩니다만은 어린아이가 된 어머니를 두고 오니까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올해로 이제 97세이신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 판단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제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에 티를 빼어주겠다 하겠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내라. 그래야 눈이 잘 보여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지 않겠느냐. 조금 더 리얼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사석에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 안의 어떤 속성 가운데서 DNA 가운데서 남의 말을 하면서 즐기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남의 말을 하면서 아주 즐거워하고 그런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런 개인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남의 말도 좋아하지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의견들이 많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이런 영역에 있어서 많은 의견을 쏟아댑니다. 그래서 덴마크 사람들은 이 펍이나 이런 쪽 카페가 좀 조용한 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술집이 대단히 시끄러워요. 할 말이 많아서 그렇다는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의 대부분은 뭐냐면 대부분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불만에 대한 그런 것들이에요. 사람한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DNA 속에는 거의 특별히 많은 것 같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교훈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도들이 한 교훈들도 다 같은 비중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점에서 매우 비중 있는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한 이 교훈의 말씀을 주신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지난주 제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그 말씀 중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집사람 말을 들으니 동영상 상태가 소리가 웅웅대고 화면도 이렇게 너무 밝아서 무슨 내용인지 잘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더 기술적으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에 우리 교회 계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듣기를 원하면 지금이라도
유튜브에 오대환 목사 이렇게 치든지 덴마크 한인교회 이렇게 치면 지난주 설교를 아주 깨끗한 그 소리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과 지난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곰곰색하면 매우 그 안에서 통하는 일맥상통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고 그 말씀의 그 대척점에 있는 그 말씀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을까요? 그거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든 안 하셨든 우리가 먹고 사는 일만큼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달리해라 그런 얘기예요. 순서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걸 구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절에 스님들처럼 산에 가서 고기는 먹지 말고 풀이나 이런 채소만 먹어라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산다, 어떤 사람 잘 살았다라고 말할 때 어떤 점을 두고 그렇게 평가 주냐면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가려서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엄청나게 열심히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중요하지 않는 문제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널널하게 일을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만 그 시대의 자기에게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것인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그 역할을 자기가 잘 감당함으로써 이제 세상을 아주 적절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성경에 있는 모든 교훈들이 다 중요하지만 어떤 것들은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고 순서가 바뀌게 되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덜 중요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여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먼저이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그 다음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거꾸로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을 지키는 것은 그 다음이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순서상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공동번역서에 있는 대로 그대로 읽으면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래야 눈이 잘 보여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네 눈 속에 티를 꺼낸 뒤에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된 뒤에 비판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했지만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판단도 네 눈 속에 티를 꺼냄으로써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연후에 판단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에 대해서 교인 이 성도들은 나라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교회가 뭐게 그런 일에 관여하느냐? 그냥 예수 열심히 믿고 천국에 가는 얘기만 하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을 잘못 이해했거나 잘못 가르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비판의 기능은 이게 바른 국가, 좋은 나라를 형성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런 사회적 국가적 기능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 권리 중에 하나가 그것이 언론이라고 합니다. 언론. 말할 수 있는 자유. 이 부분에 대해서 백과사전에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쓰여진 그 내용들을 보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의 외부적 표현이고 현대 대중민주 정치에서는 필수
불가결의 자유로서 정치적 자유의 성격을 띠고 있다. 오늘날의 민주정치는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민주정치 사회라 할 수가 없다. 표현의 자유는 법률에 의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전 억제가 금지되고 사후 억제의 경우에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만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언론의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비판할 수 있는 자유는 가장 중요한 그런 권리 중의 권리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헌법의 정신이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이 국가 사회적인 비판의 기능을 성도들에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 이전에, 이런 일이 되기 이전에 내 눈이 그걸 판단할 만한 정확한 눈이 있는가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성경이 지향하는 대로 그걸 할 수 없는 눈들이 많다, 이게. 그걸 비판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눈 속에 티가 있다. 그러니 눈 속에 티가 있다. 여기서는 눈 속에 티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아마 쉽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리 보이게 마련이다. 노란 안경 쓰면 세상 노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 쓰면 세상 빨갛게 보이고, 검은 안경 쓰면 세상이 검게 보이는 이치와 같다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들보가 있다, 이거죠. 들보는 이 건축 집을 지었을 때에 작은 부분을 그런 게 아니라 큰 집에 가장 중요한 이 천정을 걸치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들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들보가 있다. 큰 것이 눈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고 비판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판하라. 그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나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그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치 사회적인 그런 부분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적당하게, 자기 선에서 적당히 하면 문제가 없지만 너무 심하게 하면 사회가 시끄럽고 거기서 충돌이 오고 거기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장애가 있습니다. 이 눈 속에 들보가 있습니다. 이 들보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이 들보 때문에 세상이 자꾸 충돌이 되고 세상이 혼란해지고 사회학은 만연해지고 심한 경우는 전쟁과 테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근거 없는 비방이나 또 인격을 모독하거나 혹은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중죄로 벌을 받습니다. 아주 큰 돈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비판할 때는 이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단계를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하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도 자기 안에 색안경이 끼어져서 그런 거예요. 색안경.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아주 대단한 그런 육두문자를 사용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신자들이야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견해, 철학, 그 사고방식,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방향에 따라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또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기독교인은 그래서 안 된다. 기독교인은 성경적 안목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 성경적.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거기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모든 이치, 진리 이 모든 걸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들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이렇게 나열된 모든 인간의 속성들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정욕과 탐욕 그리고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악한 이와 같은 요소들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잘못된 그 판단력,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 그런 태도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 중에 여러 가지를 좋은 것도 보고 경험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제가 경험을 했는데 어머니를 뵙기 위해서 시골 갔다가 저녁 늦게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택시를 타려고 택시 정거장으로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젊은 멀리서 봤을 때는 몰랐는데 젊은 두 사람이 엉켜서 그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 한복판에서 주먹질을 하고 치고 받고 아주 큰 사고가 날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두 사람 중에서 그 한 사람 아마 그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자기 아들의 그 허리띠를 붙잡고 막 길가로 끌어내려고 막 뛰었는데 이 아들은 그 아버지 말도 듣지 않고 그 상대방 청년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둘이 그 아스팔트 길에 넘어지고 차들이 오다가 뒤에서 빵빵대고 막 길 비켜가고 큰 사고가 날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 근데 한참 있다가 두 사람들이 떠밀려서 약간 그 길가로 그 보도브룩 쪽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바로 제 옆으로 두 사람들이 쓰러질 듯 둘이 부둥켜 안고 오는데 또 뒤에서 차가 오는데 그 차가 오는 것도 모르고 막 거기서 치고받고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위험해 차 와요 차 이렇게 좀 젓갈에는 싸움을 뜯어말리려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 혁띠를 잡힌 그 청년이 저를 딱 노려보더니 너는 뭐야 이 새끼야. 그랬더니 순식간에 손쓸 시간도 없이 주먹이 나를 향해 싹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경찰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크게 봉변을 당할 뻔했어요. 제가 또 순발력이 좀 있어가지고 좀 피한 것도 있긴 있죠. 제가 순발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이영식 지사님이 잘 아십니다. 그죠? 네, 제가 순발력이 좀 있어요. 어쨌든 그런 일을 보면서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 자기 아버지가 말려도 이 허리띠를 끌려서 나오면서도 듣지 않고 상대방을 싸우느라고
나중에 경찰이 오니까 자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막 그 비는 흉내를 내고 막 아이가 미쳤더라고. 미쳤어.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서 왔습니다만은, 자, 그런 모습을 보니까 뭐 참 참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의 행동은 그 인식의 산물입니다.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어떤 가치관, 어떤 생각, 어떻게 훈련받고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리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전에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안 봐도 그림이잖아요. 선하거나 악한 생각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선한 행동은 선한 생각에서 오는 것이고, 악한 행동은 악한 생각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세상에 대한 이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거지가 결정되는 것인데,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이든 어떤 언행이든 우리가 성경적 교훈의 바탕 위에서 세상을 재단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 자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금과 옥조 같은 성경의 그 교훈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진단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또 재밌는 그 경험을 하나 했는데, 그때는 시골 내려가려고 또 같은 자리에서 두 번 그 경험한 것인데, 시골 가려고 아들이 사는 그 삼각지에서 택시를 타고 또 고속버스 터미널로 갔어요. 고속버스 타려고. 근데 제가 탄 차의 기사님이 아주 후덕한 얼굴을, 아주 좀 얼굴이 밝고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시작하는데, 제가 타기 전 바로 직전에 그 건널목이 지나간 사람을 못 보고 자기가 차로 그 사람을 밀었다, 이게. 그래서 건널목에 섰다가 이렇게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속도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친 사람이 이렇게 넘어졌다가 벌떡 일어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젊은 변호사였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기사님 말씀이 자기는 천사를 봤다, 이런 얘기. 천사. 그래서 제가 맞장구를 쳤어요. 이 세상에, 집사람하고도 그런 얘기 했지만 이 세상에 천사가 있더라. 정말 천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들어 있어요. 정말 제가 목사지만 목사가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천사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바로 그 경우가 그 케이스였는데, 그 변호사가 지금 빨리 그 차가 이제 콜을 받고 가는 차였는데, 그 택시를 타시오. 빨리 병원에 가서 좀 진단을 좀 다쳤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기사님이 그러니까 그 젊은 변호사가, 아니요, 제가 그렇게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전화번호만 주고 가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병원에 가서 시간 난 대로 가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진단도 해보고 그걸 내가 청구할 테니까 그냥 오늘 아저씨는 그냥 가시오. 그래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스마트폰으로 청구서가 왔는데 5만 8천 원이 왔다는 거예요. 5만 8천 원. 너무 자기는 한 돈 100만 원 정도 이 정도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5만 8천 원이 나오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자기는 6만 원을 송금을 했다는 거예요. 6만 원. 그래서 그 사실을 자기 회사에다가 전화로 이렇게 알렸더니, 회사에서는 그래? 그 회사에서 이걸 보험 처리하고 그럼 복잡하니까 당신이 이걸 감당하고 그 대신 회사에서 입금해서 3만 원을 빼줄게, 이렇게 얘기하더란 거예요. 이 양반은 결과적으로 한 3만 원 정도만 손해라고 그날 그 일이 마무리됐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처음 보는 저한테, 손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천사를 봤다. 그래요? 천사를 본 김에 한 번 더 보시오. 그래서 제가 3만 원을 주었어요. 그럼 당신 오늘 손해난 거 없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말을 못 하더라고.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또 그 얘기를 또 했어요. 그 얘기를. 근데 즐겁더라. 3만 원 그 사람을 주고 내가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 자랑 같습니다만 어찌됐든 조금은 좀 허술한 사람들이 좀 있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 타이트하게 줄 거 주고 기브 앤 테이크. 이것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내가 손해보고 좀 배려를 좀 하고, 그것이 성경적 마음이 아니겠어요? 시간이 있으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제가 그 일부러 그 체크인하면서 창가 자리를 주시오. 그래서 그 이미 표를 끊었던 걸 다시 캔슬하고 창가 자리를 그 체크인하는 사람이 주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앉는 자리에 창가 자리에 앉았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 제 옆에 저하고보다는 좀 연배가 낮은 사람이 제 자리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자기 이 동료가 저 뒤에 자기가 같이 왔는데 저기 뒤에 앉아있으니까 나보고 그 뒤에 앉고 그 사람을 불러와서 그 같이 앉게 해달라고. 어렵게 창가를 얻었는데, 제가 창가 특별히 원하는 것은 좀 가면서 사진도 찍고 좀 그러려고 그런 거예요. 어렵게 얻은 그 자리를, 그래요? 그럽시다. 근데 이제 바로 뒷자리에, 그 통로 뒷자리에 빈자리가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워서 멀리 갈 것도 있냐. 그래서 이제 빈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서 앉았더니, 그 오른쪽에 앉은 청년은 기분이 껄끄러운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옆에 빈자리가 하나 있어서 오늘 행운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하니까 여기 그 선생님 자리 아니잖아요.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임원장실에서 이 사람이 자리를 비켜달라고 그래서 내가 비켜주느라고 여기 와서 했더니, 불편하면 하고 딴 데로 갈게요. 그랬더니 별 대답이 없더라고요. 한참 있더니 자기도 동료가 있다고 그러면서 동료를 이쪽으로 옮겼으면 하니까 좀 원래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로 가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러자고. 근데 내 자리를 차고 앉았던 사람이 벌써 잠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가서 또 그 사람한테 당신 자리 어디요? 이렇게 물어보기가 뭐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저 사람이 깨면 내가 물어봐서 나 자리를 옮겨드리리다. 이렇게 얘기가 시작된 것이 젊은 사람하고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이 젊은 사람이 나중에 나를 아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언젠가 덴마크를, 딴 데 여행을 많이 하는 청년인데 덴마크를 먼저 오겠습니다. 그렇게 헤어졌는데, 처음에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아주 그 일목요연하게 서울대를 나왔더라고. 아주 그 논리정연하게 제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깐에는 좋은 일 하려고 자리를 이쪽으로 왔는데, 또 당신이 불편하다니까 또 옮겨야 되는데 상황이 발생하다. 그래서 가능한 한은 우리가 조금 자기를 손해보고 그런 게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좀 장황하게 좀 얘기를 해서 제가 평상시에 했던 얘기들 많이 했어요. 저는 신발 가게에 가서 신발을 사러 갔다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신발 주인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41을 신는데 41이 없어도 42를 사신고 나오면서 발을 좀 키우면 되지.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난 식당 갈 때 사람들이 붐비는 집에 안 가고 팔이 날린 집에 먼저 간다. 똑같은 집에 있으면. 사람이 많은 곳에는 뭔가 나도 좋은 요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갈 거 아니냐. 그러나 나는 그 주인을 위해서 팔이 날린 집으로 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좀 머리가 돌아가는 친구라 자기가 말을 조금 자기 입장이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선생님이 꼭 불편해서나 그런 건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여기 계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제가 신분을 밝혔습니다만은, 그러다 그 친구한테도 내가 나중에 그 친구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주 이 지루한 비행기 시간이 아주 지루하지 않게 뮌헨을 겸용했는데, 뮌헨 올 때까지 아주 즐겁게 왔다. 그렇게 해지면서 나중에 코펜하겐에 오겠다고 아주 잘생긴 청년이더라고, 총각에다가. 어찌됐든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옳고 그런 것을 딱딱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로 가는 그
산속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구조한 그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자기 돈을 꺼내서 주막 주인에게 주고 또 돌아오면서 부족하면 내가 또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자기도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그 사람 버리지 않고 그 산길을 메고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진정한 친구냐? 이럴 때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입니다. 근데 그 옆을 지나간 사람들은 원래 돌보지 않고 안봉어처럼 지나간 사람들은 제사장, 유대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 교훈에서 정말 충격적인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었어야 하지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고도 들은 척 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런 것만 우리가 분명히 이게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고 셈을 분명히 하려고 이렇게 하지 허술하고 좀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세상에는 바보 같은 사람이 많아야 세상이 평화겁니다. 그런 것은 어디서 오느냐?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성경이. 손에 좀 보라. 먹고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몰타에 가가지고 그 목사님들 세미나에 갔는데 영국에서 오신 그 목사님 중에 지난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어서 알겠지만 영국 그 국회의사당 옆에서 테러가 일어나는데 한국 사람들이 다쳤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한국에서 효도 관광을 오는데 교회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 다쳐가지고 중상을 입었는데 영국 정부가 그 치료는 해주는데 이제 그 효도 관광 온 양반이 다쳐 있으니까 한국에서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양반들이 그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못 돼가지고 영국에서 그 체류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영국 교회 협의회가 지금 백방으로 이분들을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몰타에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거기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500유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 순서를 제가 사회를 보고 있던 차라 저희가 또 우리 교회에서 지난 고난주간에 금식하고 우리 성도들이 모아놓은 작은 성금이 있으니까 그걸 내가 내놓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500유로 후원해서 1000유로 만들어가지고 그 어려움 당한 테러 당한 우리 한국교회 그 어떤 집사님 이름도 성도 모르지만 그 집사님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제가 생색을 냈죠. 모든 목사님들 앞에서 나 잘했죠? 이렇게 목사님들이 잘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얘기를 듣고 다음에 더 어려운 사람을 돕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그걸 피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다 나와 있어요. 돈을 꾸러온 사람에게 갔다가 다음에 오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있어요. 당장의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짐을 나눠지고 그것이 성경적 그런 태도고 그런 삶 아니겠어요? 아무 딱딱 원리 원칙 따지고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비판하지 말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의 세상에서는 필요한 판단과 비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필요가 있을 때 뭘 근거로 해야 되냐? 성경적 근거로 하라니. 성경적. 세상 사람들처럼 신문에서 봤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 여론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기준으로 하란 말이에요. 그것을 들보를 제거하고 세상을 본 눈이란 말이에요. 들보를 제거. 그래야 조금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신용이라도 합시다. 신용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신용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다 하면 막 몸이 건강하고 오래 살고 부자가 됐다. 그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의 빛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보는 눈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복의 개념도 바꿔야 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일에 기꺼이 호주머니를 터는 그런 자세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밝은 들보를 빼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고민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덴마크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아는 것처럼 우리 입을 열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들보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들보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밝히 알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저희들이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비추기를 원하시는 향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곳을 향해서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